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시편 14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까지 봅시다. 문마리 집사님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오늘 시편 14편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록해 주실 때에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시편 14편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다윗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이 탈을 쓰잖아요. 탈을 만드는데 저는 탈 중에 화해 탈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화해 탈이 어떤 면을 좋아하느냐면 그 탈이 사람의 얼굴을 할머니 모양, 할아버지 모양을 해놓고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얼굴에 깊은 주름이 이렇게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새겨져 가지고 그 탈에 그 깊은 주름이 있는 그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왜 깊은 주름을 좋아하느냐 하면 그 깊은 주름 하나하나에 그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다 새겨져서 얼굴에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그 화의 탈, 그 얼굴, 그 달 얼굴에 새겨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달이 고생한 그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그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한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고생한 그 얼굴 속에서 기쁨이 있고 그 고생한 얼굴 속에서 감사가 있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 달 얼굴에 이렇게 깊은 주름으로 새겨서 얼굴 모양을 만들어 놓은 그게 저는 제 마음에 딱 맞아서 그 저 주름 속에는 인생을 안다. 사람이 일평생의 그 삶을 저 주름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생각해서 저 주름은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달 중에는 화의 탈을 제일 좋아합니다. 깊은 주름이 새겨진 그 화의 탈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것도 청년 때부터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해서 항상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그 마음이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삶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임금이지만은 그 임금보다 신실했던 백성은 그 시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또는 서기관들이 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사는 그 삶이 임금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삶보다도 더 월등히 나았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의인이 있는가 보려 하신 즉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원죄와 본죄를 두고 사시는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다윗이 볼 때에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섬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자기가 죽음 가운데서 임금이 되고 임금이 되었어도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매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하던 그 삶을 살았던 다윗인데 목숨을 항상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인데 다윗은 70살에 죽었습니다. 그 시대의 임금들이 거의 100살씩 살았는데 다윗은 70살 살고 죽었습니다. 임금으로서는 굉장히 병치레 안 하면서 병 없이 자연사에서 죽은 나이 70살이면 빨리 죽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70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해 줄 때에 이 시편에 있는 전도서, 시편과 이 전도서의 근간이 되고 이 시편을 기록해 줄 때에 제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 이 성경, 인생의 그 삶을 두고서 기록해 주신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해 주신 분이 다윗입니다. 그만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것을 날로 생각하고 궁구하고 명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을 기록해서 다윗이 엄청난 양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그 노래,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노래로 시편을 그 가득 채워놓고 있는 것이 다윗의 이 시편입니다. 이토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삶이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은 요 속에서 나의 깊은 마음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의 고생을 보고 하나님이 이 고생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찾고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 그 고생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 역사하시는 것을 찾고 나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기쁨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의 그 모습을 찾았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많은 시편에 일생을 거쳐서 사람이 겪는 그 많은 질고 어려움, 고난,
그 삶의 모든 모습에서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시편을 기록해 주신 것이 다윗이 제일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의 그 삶이 고단했다는 것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 중에서 깊이 보면서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볼 때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다는 말은 자기는 이것은 사는 길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고 사는 길이다 했는데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나는 게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건 내가 행복되게 되는 길이다 하고 행복을 되게 되는 길로 막 준비했는데 결과가 불행으로 닥쳐오는 겁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기쁠 것이다 하고 열심히 기쁨을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슬픔으로 자기에게 떡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결과 맺어지지 않고 엉뚱하게 반대로 결과를 맺어지니까 그 사람은 계획했던 그 계획이 결과가 바로 안 맺어지니까 그 사람은 계획을 잘못한 것이니까 방법을 잘못한 쓴 것이니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리석은 자는 하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에 행복되기를 원하는 자는, 기쁘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가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자는 아이고 나는 생명을 바라는데 나는 기쁨을 행복을 바라는데 아이고 그 결과가 안 된다 한다. 거꾸로 결과가 맺어진다고 한다. 이 어리석은 그러면 내가 어리석으면 내가 그렇게 결과가 맺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가? 그거를 알아야지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지. 나는 좋은 결과를 맺으려고 얻으려고 애를 쓰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다 했는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맺어지지 못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기의 기대와 정반대로 결과가 맺어지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봅시다. 14편 1절 한번 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누가? 무엇이? 그 마음에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한번 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누가요? 누가 지금 무엇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사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무엇이? 한번 답시다. 자기 마음에게 이르기를, 이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는 그 마음에, 자기 마음에 자기가 이른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가 말할 수 있고,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에게 가르칠 수 있고,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에게 명령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에게 지도가 할 수 있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이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이면 예를 들어서 자기 옆에 짝지가 연필을 가지고 있는데 연필이 너무 좋아 보여. 나는 저 학교 다닐 때 저런 연필을 못 써봤는데 내 옆에 짝지는 그 좋은 연필을 쓰고 있었어요. 그 연필이 아주 탐이 나가지고 그 연필을 갖다가 자기가 또 훔쳤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고 옆에 있는 짝지 연필을 하나 딱 훔쳤습니다. 훔치면 그거 죄지요, 죄. 근데 죄인데 그 죄 딱 훔쳤는데 그 마음이 내가 짝지에 연필을 훔쳐서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마음이 딱 압니다. 마음이 딱 아는데 연필을 하나 훔쳤는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는
죄값은 사망이라 해서 하나님이 벌을 줬을 걸로 이렇게 알았더만은 연필 하나 훔쳤는데 내한테 뭐 아무대로 뭐 나쁜 일이 안 생기네.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없네. 그 마음이 마음에 딱 생기니까 훔쳤던 그 마음에게 자기 아무것도 아닌 자기 옷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은 아닌데 자기 마음이 연필을 훔쳤던 탐내었던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게 봐라. 네가 연필 하나 훔쳐도 그 벌 안 받는다. 하나님은 저 연필을 한 개 훔쳤다고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에게 탁 말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네가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도 하나님은 없다. 그 사람들이 다 지어내서 그렇지.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에게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연필 한 개 훔친 걸 당장 아시니까 네한테 벌을 당장에 주지. 그런데 벌을 안 주는 거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에게 죄 지은 자기 마음에게 너는 죄를 지어서 빨리 연필을 돌려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게 하나님이 없다. 바로 네가 연필을 한 개 훔쳐도 벌 하나도 안 받는다 이가 하면서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에게 말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연필 한 개가 아니라 연필을 10개를 살 수 있는 그걸 살 수 있는 그 복을 자기가 발로 뻥 차서 그 연필 한 개를 가졌지만은 다시는 그 연필을 쓸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돈에 대한 축복, 더 좋은 연필을 살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이 거기서 끊어버립니다. 너는 친구 연필을 하나 탐을 내서 도적질 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너는 네 마음이 연필 한 개에 가지고도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이니까 내가 네한테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좋은 걸 주면 너는 그거 갖고 탐심 때문에 너는 살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거 뭐 연필 한 개는 네가 하도록 해라. 그 연필은 네가 범죄한 네가 연필 하나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표시로 그 연필을 다 마르고 닳도록 네가 그거 써봐라. 하나님께서 그러는 겁니다. 네가 그 연필 하나를 가져와서 짝지 연필 하나 훔쳐와서 그것을 연필을 볼 때마다 나는 연필을 훔친 도적놈입니다. 나는 도적입니다 하는 그 마음 하나고 나의 마음은 훔친 연필 하나의 가치도 안 되는 마음이다 하는 그것을 너는 자각하고 연필을 쳐다볼 때마다 너는 그것을 각오하고 작정하고 너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연필 하나 훔친 거 가지고 벌을 안 주고 그 연필 하나를 벌을 주시되 연필 하나 때문에 뭐 다친다든지 이런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연필 하나를 볼 때마다 나는 도적놈, 연필 하나 볼 때마다 이거는 짝지 누구의 것인데 연필 하나 볼 때마다 나는 도적놈 하면서 연필을 볼 때마다 자기를 정죄하니까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그 찌름이 너는 연필 도적놈 찌르는 그 마음의 그 요소가 얼마나 많은 그 마음으로 찌르게끔 하나님께서 연필 하나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고통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르치시는 그 역사를 하는데 자기 마음은 자기 그 훔친 그 마음에게 봐라 네가 아무 벌도 안 받는다 이가 넌 도적놈이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정죄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큰 벌인데 연필이 그게 뭐라고 그랬는데 그 자기가 자기 마음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무 벌도 안 준다 이가 네가 가다가 엎어지기를 하나 네가 가다가 차에 받치기를 하나 네가 어디 떨어지기를 하나 하나님이 아무 벌도 안 준다 이가 한번 봐라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 곧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런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따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은 이 말입니다. 저희는 하는 건 저희는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이 아니고 저희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저희는 부패하고 또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윗이 일생을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봐라, 네가 네 일생을 두고 깊이 생각하고 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봐라. 그 하는 행동도 보고 그 마음도 보고 하면 가만히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는 부패하고, 부패했다는 말은 썩었다는 말이죠. 썩었다는 말입니다. 부패했다는 썩었다는 말. 썩었다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죽어서 썩었다는 말입니다. 죽어서 썩었다는 말이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소행이 가정하다는, 소행이라 하는 이런 말은 다 한자 말인데 행동을 하는데 그냥 마구제비로 막 행동하는 그런 거는 그냥 행동입니다. 소행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을 소행이라고 합니다. 그냥 행동하는 것은 그냥 행동이고, 소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오늘 저기 가서 그 밭을 매야지, 오늘 내가 물을 논에 물을 빼야지, 이런 내가 오늘 계획을 잡고 하는 행동을 가리켜서 소행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야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친구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하면서 그 마음에 내가 행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한번 따릅니다. 소행. 예, 소행. 예. 자기 행동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행이라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말로 하는 그런 거 없이 하는 것은 행위라 이런 말하지만은, 행위라는 말은 행한 것이 있다는, 존재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말이고, 소행이라는 말은 그것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의 내심 작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행이 가정하여, 가정하다는 말은 하나님 아니면서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정한 것입니다. 곧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봐라, 하나님은 그 벌 안 준다이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지금 뭐 연필 하나 훔쳤다고 하나님이 벌 주는 거 봤나? 그 하나님 안 계신다 라고 자기가 자기를 재판해서 확정을 짓는,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이런 것이 가리켜서 따릅니다. 가정한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은 가정한 것입니다. 곧 쉽게 말해서 하늘에 저 떠 있는 태양을 보고 해를 보고,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이 있다 할, 귀신이든 뭐든 신이 있다 해도 저 하늘의 태양만큼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있겠나? 해가 떠야지 따뜻하고, 해가 떠야지 곡식이 있고, 해가 떠야지 병균이 죽고 이렇게 하지. 해가 안 뜨고 캄캄하면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뭐 이게 뭐 동그란 건지 네모짜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병균도 안 죽고 이렇게 하는데, 참 신이라 한다 하면 저 해 같은 저 정도 돼야 신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 태양신입니다. 그렇지만은 저 태양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비치게 하면서 지구가 동그란데, 지구가 자전할 때 약간 삐뚤어져서 돌아갑니다. 자전을 하는데 삐뚤어져서 자전하는 이것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그 제가 한번 했는데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엄청난 양의 거리인데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지구하고 달과의 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는 것이 한 1000km 정도만 가까워져도 더워서 못 살고 1000km 멀어지면 얼어 죽고 이렇게 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중에 하나님이 태양을 둘 때에 얼마나 정확하게 뒀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인데, 옆으로 갔지만은 그 소행이 가정하도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계획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단 말입니다.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은 무엇이 선이라고 저는 증거하고 가르쳤지요. 따라합시다. 예,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역사. 예, 선은 행위입니다. 선은 착한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은 행동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무 행동이 없을 때는 선인지 악인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선과 악은 행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념, 어떤 관념, 이 선은 이런 것이 선이야 하는 어떤 관념, 그걸 선이 아니고 생각이 선이 아니고 행동이 선입니다. 행동할 때 이건 선, 행동할 때 이것은 악.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도 어떤 것은 선,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은 악 이렇게 되고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또 이거는 선,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것은 악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기준을 하느냐에 따릅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역사 거기에 동참하고 순응하면 선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거부하고 반대하면 악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역사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역사에서 반대되는 것은 그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걸려서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역사를 하실 수 있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만큼 행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순응하고 동참하고 그 사랑의 역사로 내게 덧입히고 그 사랑의 역사와 함께하고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따릅시다. 선. 학교에서 선악 이렇게 가르쳐도 선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은 하나님만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지신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선을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역사가 선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젖먹는 아이에게는 자기에게는 어떤 것이 제일 선입니까? 사랑의 어머니가 젖을 줄 때에 그 젖을 기쁨으로 달게 그것을 빨면서 그 젖을 맛있게 먹는 이것이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가 볼 때 어린아이에게는 이 착한 어린아이입니다. 선한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젖 줄 때 젖 먹고 내가 밥 줄 때 밥 먹고 내가 옷 입혀 기저귀를 갈면 그 기저귀를 갈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똥상 기저귀를 갈아주니까 아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그 선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모든 역사에 그 아이가 순응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그 어머니에게 대한 아이에는 선입니다. 선. 그래서 그 사랑의 모든 역사, 사랑의 역사가 아닌 것은 그것은 선이 될 수가 없고 그 사랑의 역사에 순응하는 것 어린아이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역사에 순응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건 또 내게 보기에는 그 화해탈같이 다윗이 전쟁터에 몰려다니면서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 걸음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내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전쟁터로 끌고 다니고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게 하는 그 일을 할 때에 그 도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것에 대해서 자기가 도피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응하는 그 순응의 역사를 걸었던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고단한 삶도 어려운 삶도 힘든 삶도 또 고독하고 외로운 삶도 불편한 삶도 또 병의 질고를 앓는 그런 삶도 여러 가지 삶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것을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순응하는 것이 한번 따릅니다. 선.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냥 선이, 그는 내가 그냥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선인 줄 알아도 그거 선 아닙니다. 그거는 선에서 막 파생돼가 나오는 행위인 것이고, 선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내가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역사가 저 가난한 자에게 물 한 그릇 줘라 라고 할 때에 주님 이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면 내가 기쁨으로 이 물 한 그릇을 떠서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물 한 그릇의 대접에 대해서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선의 행위에 있어서는 물 한 그릇의 선한 행위도 하나님께서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자가 없도다. 여호와는 따릅시다. 계약을 선포하고 계약대로 실행하는 하나님. 예. 여호와라는 말은 계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아예 못을 박으세요. 다른 해석들이 많지만은 여호와라는 말은 율법의 하나님, 곧 계약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전했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 성경에는 주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든지 또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든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오직 이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계약의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주님 이런 말을 쓰지, 주 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이런 말을 쓰지, 신약 시대에는 여호와라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단지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계약을 선포하고 계약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 한다 하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을 볼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볼 때에 계약의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계약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나와의 계약의 하나님.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는 너무 독선주의야 이렇게 막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막 나갈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내한테 이 계약, 신구약 성경의 이 말씀, 이 계약을 네가 믿을래 안 믿을래? 내한테 한 번도 청한 적도 없고 물은 적도 없으면서 내가 이대로 살겠다고 한 번도 하나님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은 적도 없고, 내가 이 계약서대로, 나는 이 계약서 성경입니다. 이 계약대로 내가 살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한테 계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노? 내가 찬성한다고도 한 적도 없고 반대한다고 한 적도 없고 도장 찍은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빗나간다는 말은 기독교는 독선주의야. 기독교는 너무 자기가 이거 하나만 옳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마음에 기독교는 독선주의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라니 내한테 한 번도 이걸 믿을래 안 믿을래 하나님이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내한테 내가 이거 도장 찍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도장 찍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약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뻗대면서 내가 언제 제가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이 말씀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몰라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충천할 때를 약간 수그러뜨리면서 제게 딱 알려주신 거지. 이놈아,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엄마하고 도장 찍으면서 계약하는 거 본 적 있나 이놈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아버지가 자식을 길러서 학교를 보내는데 야, 도장 찍고 보내는 자식을 학교 보내는 그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노? 그렇게 하면서 이 계약은 그런 계약이 아니야. 이 계약은 한번 따릅시다. 자연 발생적 계약.
예, 자연 발생적 계약. 곧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면서 생겨진 계약이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계약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생겨진 계약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을 이렇게 입혀주심으로 죄 용서함, 의로움,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면서 나와 맺어진 계약입니다. 이건 내가 도장 찍고 말고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입은 나로서 생겨질 때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지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사랑의 의무를 다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합니다. 하나님은 다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청구한 적 없지만 하나님은 내게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순응하는 그 의무를 다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합시다. 선.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순응해서 그 모든 계약의 활동, 그것을 다 할 때 이것을 선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은 따릅시다. 자연 발생적 계약. 예, 자연 발생적 계약. 예, 요걸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전거했고 한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또 봅시다. 하늘에서, 하늘이라 말은 저 높은 하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지공의 법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말입니다. 저 높은 파란 하늘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적 하는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지성지공의 법을 가지고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지각이 있다는 말은 알고 깨닫는다는 말인데 다른 깨닫는다는 말이지만 달리 말하면 깨달아서 안다는 그 말입니다.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과 지혜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자기가 깨달아서 알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다 치우쳤으며 다 뭐에 치우칩니까? 사람에 치우치고 돈에 치우치고 권력에 치우치고 전부 다 치우쳐서 사업에 치우치고 뭐 자기에게 치우치고 또는 가족에게 치우치고 형제에게 치우치고 또 뭐 건강에 치우치고 다 치우쳤어요.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더럽게 된다는 말은 죄를 지은 자가 되고 하는 그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죄가 묻지 않으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죄가 묻으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돈도 죄가 묻으면 더러운 돈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도 죄를 묻으면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건축을 해도 집을 지어도 죄가 묻으면 그 집은 더러운 집이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 마음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자신을 두고서도 말합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보려 하신 적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통탄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면서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땀과 피를 먹으면서 그 수고를 먹으면서 떡 먹듯이 먹으면서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계약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 어리석은 자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벌을 안 줘. 벌을 안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의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의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을 보는데 자기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벌을 안 내리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놀라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곧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의입니다. 너는 네 행위가 옳다. 네 생각이 옳다. 네가 계획하는 계획이 옳다. 너의 소원하는 소원이 옳다. 또 네가 일을 처리하는 그 모든 행사가 옳다 하는 그것을 옳다 할 때 무조건 의입니다. 의는 없애지 못하고 의는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함께 한다는 것을 딱 이 자기 마음을 속이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의인의 세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따라합니다. 의인과 의로운 가난한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곧 계약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제 무조건 계약의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계약은 따라합시다. 자연 발생적 계약. 하나님과 내하고는 도장 찍고 해서 생긴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부터 생겨진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자연 발생적 계약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전개했습니다. 잊어먹지 말기 바랍니다.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시온에서 나온다는 이 시온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켜서 시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온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시온 간장 이런 거 있고 하지만은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성 이름인데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켜서 시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곧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서 나오기를 바라도다. 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속이고 있는 그런 판이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는데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더만은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을 볼 때에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형편이 생겼을 때에 그 의인들은 가난한 자들의 가난한 의인들이 그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을 누가 구원해야 되겠노? 그들이 어디에 사는 게 제일 좋겠노? 가난하고 가난한 이 의인들이 어디에 사는 게 제일 좋겠노? 시온에서 사는 게 제일 좋지요. 하나님이 사랑의 모든 역사 선으로서 통치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충만케 하고 은혜 베푸는 거기에 사는 것이 좋지. 무슨 악인이 연필 하나 훔쳐가지고 이거 보면서 이거는 나는 도적놈 이렇게 하면서 연필 볼 때마다 도적놈 아닙니까? 그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입니까? 연필 하나 보면 아침에 가서 첫째 시간 보면서 연필 보는데 나는 도적놈, 둘째 시간 연필 꺼내는데 또 나는 도적놈, 셋째 시간 꺼내는데 나는 또 도적놈. 차라리 안 쓰고 그냥 돌려주는 게 낫지. 연필 볼 때마다 도적놈 아닙니까? 누가 누구에게?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에게 너는 도둑놈 하는 그 소리를 그 마음이 귀가 쨍쨍 울리는데 그거를 차라리 내가 이거 훔쳤는데 내 미안하다. 이거 내가 돌려줄게. 그래. 나 다음에 우리 아빠한테 하나 사달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돌려주면 끝날 일을 갖다가 이거 연필을 들 때마다 나는 도둑놈 하니까 이 얼마나 괴로운 고통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벌을 안 주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마음을 가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며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신령한 부분에 그러는 것보다 사람이 어리석은 자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지만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고야 이게 행복인 줄 알았더만 이게 불행이라 한다. 불행의 결과를 맺는 것이다. 이게 생명의 결과를 맺는 줄 알았더만 죽음, 사망의 결과를 맺는 것이란다. 아, 이건 기쁠 줄 알았더만 이거 슬픔으로 변하는 것이란다. 어떤 것이 그 마음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면서 죄악을 물 먹듯이 먹고 마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거기서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 요 계약의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의인의 세대의 의인들은 어디에서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입느냐면 따릅시다. 시온에서 따릅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 시온에서 그 구원이 그 의인들에게 온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걸음을 걷자. 예,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데서 벗어나서 의인의 걸음을 걷자. 다시 어리석은 데서 벗어나서 의인의 걸음을 걷자. 또 한 번 더 어리석은 데서 벗어나서 의인의 걸음을 걷자. 이렇게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시온의 모든 행복과 축복, 그 생명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선함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혜택을 듬뿍 일생에 받아서 그 삶이 이마에 주름이 확 져서 고단한 삶,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그 일생을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다 쏘가가지고 죄 지었는데 죄 하나님 없다 하는 것으로서 죄를 파묻어 두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평생 고생과 수고했던 그 다윗이 일평생 수고하고 고생했던 그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가 다윗의 삶을 보느냐, 이 고생하고 수고한 삶을 너희가 보느냐, 이 삶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의인으로서 시온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생명의 은혜 역사를 너희가 받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으로서 시편 14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행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내가 비로소 어리석음에서 주님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이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나도 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14편의 말씀을 주지 않았으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 것인데 나에게 시편 14편의 이 말씀을 읽고 보게 하심으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시온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살펴보신 즉 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 즉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지만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 한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에 의인이다라고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양육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장성하도록 역사하셔서 이 선과 의를 가진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비로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돼야 이 사는 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시온의 그 임금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나라에 생명과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